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는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전체적인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말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나 하면 이게 이틀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데요. 어제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야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에서는 미워하고 왜 야곱은 사랑했는가? 뭔가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미워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좀 불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무엇과 연결이 되나 하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셨듯이 유대인들을 미워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셨듯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미워하시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셨는가라는 이 질문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아마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냐? 왜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시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었겠죠. 그들에 대한 그 질문의 중심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양자됨, 언약, 율법, 예배, 약속 같은 것들이 다 있었지만 왜 구원의 길에 선택받지 못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지 않다라고 일단 대답부터 던져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이지요. 15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읽으면 우리말 번역 자체도 좀 어렵게 되어 있고요. 이게 앞뒤와 어떤 연결을 가지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소원을 좇아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행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욕망하거나 내가 그것을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함 때문이다. 우리가 그 구원받지 못한 자리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 우리 인생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행위에 앞서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에도 하나님의 주도권이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예가 참 재미있는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이야기를 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이 이 바울 시대도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참 재밌어집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불의가 없으신 분이라면 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강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그때 사람들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심의 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의 예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번역으로는 강팍하게 하셨다,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 가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대답은 이것인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사용받은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받은 존재였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나 하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기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자기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는 길을 선택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불의함이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한 바로의 불의함이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은 이 소위 예정론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사용되는 이야기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느껴지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강팍하게, 그 마음이 완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소위 말하는 예정론을 강조해주는 본문으로 이용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라는 컨텍스트를 우리가 좀 더 분명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요?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 또는 완악하게 하고자 하시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속에서 완악하게 하고자 하시는 자는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붙잡고 쫓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것으로만 끝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예정론 지상주의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본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1장의 말씀에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또한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또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함께 맞물리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도록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도록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정론 절대주의로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라는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한 나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있을 때 예정론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론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제가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미리 예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예정을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으셔서 하나님,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마음이 완고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예정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정은 내가 그 주님에 대한 감사, 나를 예정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9절과 20절의 말씀, 특별히 20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으로 나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좀 완악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불의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21절의 말씀이에요. 21절의 말씀이 참 좋은데요.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또한 모든 인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한 그릇이 어떻게 사용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에서 가져온 이야기인데요. 거기에서 가져왔지만 조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레미야서에서는 없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들어와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진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한 덩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진흙에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든다는 겁니다. 귀하게 쓴다, 천하게 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들으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 번역을 보면 좀 더 편한데요. 영어 번역에서는 어떻게 말하나 하면 special purposes, 그러니까 좀 특별한 목적을 가지도록 지으시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common use,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되도록 지으시는 그릇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실 때에 똑같은 진흙 덩어리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으실 때도 있고 또는 어떤 우리들의 삶의 일상적인 삶으로
지으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두 가지의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지으시는 것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려고 지으시는 것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뭔가 특별한 일로 사용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로 나를 부르셔가지고 뭔가 우리가 선교사가 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사용, 이 common use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의 삶에 나타내며 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은 이 특별한 어떤 목적보다는 이 common use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일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일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일상으로 부르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그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해 보일지 모르는 그 일상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소중하고 가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일탈해서 내가 어떤 다른 무언가를 행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는 잘 안 되지만 내가 특별한 경우가 되면 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그 일상의 삶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일상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지금 함께 있는 가족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좀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멀리 우간다에 있는, 자꾸 우간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어쨌든 뭔가 특별한 좀 헐리는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는 특별한 인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일상적인 common use로 사용되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그 소중하게 지으신 가치를 내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바뀌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특별한 purpose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common use로 지으셨지만 어떤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소중하고 가치 있게 지으셨다. 이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기억하며 나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 있는, 마음껏 선택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시든지, 특별한 purpose로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common use로 선택하시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소중함의 가치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예수 믿었으면, 우리 주님을 알았으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나의 일상의 가치 있는 일에 우리들의 눈을 열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우리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기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감사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 지금은 그 마음이 완고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이 뭔가 특별한 스페셜 퍼포스로 부르시든 우리들의 삶을 common use로 지으시든 그 안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나타내는데 우리들의 삶을 좀 들여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